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다 쳐부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체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임한 다음에는 그 나라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 있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죠. 거기도 구걸하는 자가 있고 거기도 집 없는 자가 많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있지만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있지만 나라의 법에 지배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법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진리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법.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법 아래 있지 아니할 때는 사망을 피해갈 수 없고 질병을 피해갈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법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다 떠나가고 왕노릇하는 사망이 다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법을 짓밟고 진리법에 있는 자들은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진리법에 적용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여 이 땅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속하였습니다. 진리법으로 나를 적용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자연법은 늙으면 병들고 죽어야 되죠. 그러나 진리법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병에서 노임받고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도 청년같이 건강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법에 있는 자들은 자연 법칙도 초월하는 것이고 율법도 초월하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진리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반드시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나쁜 예지만은 우리가 일제에 속했을 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지배하죠. 일본 말을 쓰게 합니다. 또 일본 사람이 쓰는 이름으로 바꾸죠. 그리고 문화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하고 그들이 노예로 삼으려 하지 친구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다 죽이려고 하니 우리는 통일을 이루려고 해방을 이루려고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였어도 언어를 지배하지 못하고 문화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체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이 땅에 사니까 자꾸 세상 문화가 재밌죠. 세상 영화가 재밌고 세상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세적이고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부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싸우고 속이고 세상 문화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체제에 그 은사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려면 문화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언어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남들을 더 욕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의심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면 언어도 바뀌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저도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알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뭐 그런 것을 하겠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우리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체제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유다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제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똑똑하니까 또 귀족 출신이니까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의 종으로 사용하려고
소년 때부터 교육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 체제가 지배하면 자기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소년들을 끌어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이름부터 바꿉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뭐로 바꾸냐? 베드사살, 그러니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그 나라의 지식을 잔뜩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풍족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를 먹였어요. 문제는 왕이 먹는 진미는 우상 앞에 제사하고 나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체제 지배를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나는 왕의 진미,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어요. 뭐 명절 음식보다 더 먹음직스럽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노라 하니까 그것을 담당하던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렇지만 한마디 했어요. 네가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채소만 먹고 저들은 왕의 진미를 먹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네가 초췌하고 네가 건강을 잃으면 나는 목이 잘려나간다. 그래도 하겠느냐 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제의 지배를 나는 계속 원합니다 하고 시험해봤어.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도리어 다니엘이 또 그 친구들이 채소만 먹는 자들이 그 얼굴이 환하고 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아주 외모가 수려하고 더 활기차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은 도리어 건강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포로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결심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3명의 총리 가운데 전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왕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화가 나죠. 아니 포로로 잡혀온 노예 같은 자가 이 전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면서 왕을 꼬드겨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려니까 왕을 꼬셔서 법을 세웁니다. 왕외에 어떤 자에게도 기도하면 죽이자 하는 법을 세웁니다. 왕은 기분이 좋죠. 야,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죽이리라 하는 법이나 마찬가지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들의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다니엘을 지켜보고 증거를 잡고자 하여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문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하더라. 증거를 잡았잖아요. 다니엘을 끌고 와서 왕이여, 당신이 법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고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 하고 사랑했지만은 자기가 법을 정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넣었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이빨을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아무 흠도 없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세상 나라도
언어를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고 체제를 지배해야 그 나라가 유지돼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게 세상 문화와 부딪힌다면 세상 문화를 포기하고서라도 산의 진미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첫 번째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또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체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진리법으로 적용되어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안에 있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1장 4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첫 번째 뜻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 영생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에 계속하여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찬송이 넘쳐나게 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들은 지옥불에 쳐놓고 심판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민들은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지배하고 마귀의 나라는 지옥불에 완전히 빠뜨려서 영원히 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권을 주시는 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권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산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특권을 이제 누리는 자가 되었다.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뭐예요? 평안, 부요, 건강, 기쁨, 감사, 능력, 신유, 이적, 표적. 그렇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 권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그 체제가 지배하고 그 법이 나를 지배하여 줍소서. 진리법으로 나를 지배하여 줍소서. 내 언어를 지배하여 줍소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하여 줍소서. 내 생활을 지배하여 줍소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내 문화도, 내 체제도, 내 삶도, 내 언어도, 내 모든 생활 방식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먹어도 주와 함께 먹고 깨어있어도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권, 신유의 역사, 평안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다, 예수 안에 속했다라고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체제가 그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체제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체제가 이기시고 하나님의 체제에 놀라운 다니엘이 채소만 먹어도 그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내가 들은 이 기쁨의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이 비밀을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이 기쁨의 소식을 그도 누릴 수 있도록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너만 하나님 나라의 그 산업을 너만 누리지 말고 이웃도 누리게 해라. 네 남편도 누리게 해라. 네 아내도 누리게 해라. 네 친척도 친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해라.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월달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니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체제가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내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만 가지신 그 특권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지혜의 역사,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내게 산업되어 싸우니 내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며 기쁨으로 승리하시며 기쁨의 삶을 사시는 거룩한 우리 일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체제가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입에 담고 나의 이 어리석은 생각이 무너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게 하시고 진리법이 적용되어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저주와 또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감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울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산업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되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